우리 함께하는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같이 시작.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된다면 주로 본질적인 것, 영성적인 것과 관련된 결심을 주로 합니다. 오늘은 올해는 성경 읽어야지, 올해는 뭐 기도해야지, 올해는 운동해야지,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되게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죠? 예,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왜 오래가지 않냐면 현실에 밀려서 오래가지가 어렵습니다. 본질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현실에 밀려가지고 되게 오래가기가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게 우리의 영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결심을 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근데 왜 무너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현실에 밀려서. 현실은 당장 우리에게 요구하고 당장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밀릴 때가 많은데 어떤 마음이면 우리가 현실과 더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도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예, 장경동 목사님은 개척을 해가지고 그 신방을 갈 때 애기들이 있으면 되게 신방 가기가 어렵잖아요. 애기들도 봐야 되고 애들을 데리고 가자니 이렇게 막 신방 예배 이런 데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애들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막 맡겼대요. 근데 성도들한테 한 번도 거절을 안 당했답니다. 왜 안 당했을까요? 일남일녀인데 위에 딸이 이름이 은혜예요. 둘째 아들이 충만이에요. 그래가지고 맡기면서 은혜 충만 받으세요 하면 받아야죠 하고 다 이렇게 받았대요. 은혜 충만 받으라는데 난 안 받을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충만히 받으실래요? 그러면 받아야죠 하면 얼른 맡기고 바로 갔답니다. 여러분 1절이 바로 그런 충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가득한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언뜻 눈으로 봐서는 이게 하나님의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가득하신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쉽게 세상 것에 만족해 버립니다.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만족을 해버리죠.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깊이까지 못 가는 거죠. 이것은 착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모습,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이거 여러분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나쁜 짓 안 하면 괜찮아.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아. 여기에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쁜 짓 안 한다고 남한테 해 안 끼친다고 행복한가요? 그건 아니겠죠. 착하게 사는 사람 중에 갑상선 아픈 사람도 많거든요. 위장병이 걸린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갑상선과 위장병은 착한 사람이 걸리는 병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상선이잖아요. 예, 갑상선은 갑상선은 그 착한 사람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나 그냥 착하게 살았어. 남한테 피해 안 줬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정말 가득합니다. 충만한 거죠. 그 충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충만할 때는 사랑할 때가 제일 충만하죠.
어떤 한 정신병원을 방문한 남자가 병원을 막 한 바퀴 둘러보니까 환자 한 명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룰루, 룰루, 룰루 이렇게 막 있었대요. 그래서 저 뭐예요?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나요? 자꾸 룰루라고 하는데 룰루가 뭐예요? 아, 룰루는 저 사람이 첫사랑 이름이에요. 아, 못 잊고 있는 거네요. 못 잊고 너무 사랑해서 정신병까지 걸린 거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맞아요. 정말 순수한 사랑이죠. 저 사람은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여자하고 지금도 충만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비록 정신병에 걸렸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렸지만. 근데 또 병원을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방 벽에 푹신푹신한 솜을 다 댔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꾸 머리를 막 박고 있더래요.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솜을 다 대서 이제 다치지 않게 하고.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룰루, 룰루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물었대요. 저 사람도 룰루가 얼마나 이쁘면 저 사람도 룰루를 못 잊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룰루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요. 여러분, 충만한 것. 처음에 사랑은 충만했죠. 근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충만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죠. 거기까지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속에서 평범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그럴 수 있고 그러는 신앙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모든 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만일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해야 되나요? 투자 안 해야 되나요? 투자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투자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 투자에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요. 항상 과한 것은 뭐가 있거든요. 투자가 과하면 투기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거죠. 사랑은 좋은 거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도 결코 좋지 않게 되고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죠. 열정.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열심도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 일 중독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식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걸 얘기합니다. 무조건 많다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웃긴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한 연예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연예인 분이 자기 매니저하고 정말 관계가 좋대요. 충만하대요. 그래서 근데 이 연예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때 특히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매니저가 연예인보다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매니저가 자기가 관리하는 연예인 이렇게 힘주려고 형님,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았나 보죠. 형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자기가 돈이 훨씬 없지만 밥도 사주고 막 위로하고 형님 힘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제가 옆에서 형님 인생을 보면 형님 인생은 정말 기고만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파란만장을 몰라. 그래가지고 형님 인생은 진짜 기고만장한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마음이 위로가 돼서 마음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가야 우리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7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사도행전 14장 17절.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같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멸치기
일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려면, 즉 충만하려면 음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도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만, 만족은 음식 더하기 기쁨입니다. 음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충만에까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일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바다 위에 터를 세우면 이게 튼튼한가요? 아니면 흔들거릴까요?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반석 위에 놓지 않으면 홍수가 날 때, 창수가 날 때 다 떠내려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터를 튼튼한 바위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2절은 그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리고 강들 위에 그 터를 세워주셨다. 이 모든 세상이 충만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이 세상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충만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터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곳 위에 든든한 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터전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다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반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정말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반석 같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진짜 반석 같지가 않고 왠지 바다 위에 터전을 잡은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강들 위에 건물을 세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 하나님 모든 강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바다 위에 터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든든한 터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힘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정말 든든한 반석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볼 때는 흔들리는 강들과 같은 그것이야말로 바다 위에 초석을 짓는 것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야말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이 되고 모든 충만함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안 믿어지죠. 그리고 돈, 권력 또는 부부관계, 가족, 우리 자녀들 이런 것들, 자녀들 잘 기르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반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있나요? 결혼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했네. 예. 저쪽 우리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합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예. 되게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만 고생하기 짜증나니까 빨리 고생하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그 고생의 강을 건너면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린 삶이 있어요. 그게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 칼 융은 세계에서 가장 가족 관계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로 우리나라, 한국의 가족 관계, 한국의 부부 관계, 한국의 부모와 자녀 관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칼 융 아세요? 네, 세계적인 학자 칼 융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칼 융이 한국을 어떻게 알았을까?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칼 융이 그렇게 말을 했는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뭔 상관입니까? 칼 융 뭐 더 볼 일도 없고. 또 실제로 했을 수도 있어요. 창고에서 자기 몰래 혼자만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 인터넷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볼 때 진짜 세상에 큰 반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실은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제가 설교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외적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많은 전리품들을 얻죠.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첫 전쟁에서 뭐였죠? 우리 유아실 네, 설교 들으세요. 네.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승리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근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말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말이 있으면 전쟁하기에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말이 있으면 말이 있어서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첫 번째 전쟁을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는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말의 힘줄을 끊을까요? 이제 새로 얻은 전리품을 안 끊어요. 그때부터는 말의 힘줄을 끊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말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의 기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삶의 바탕,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1954년도에 우리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의미를 가진 대규모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연구는 바로 이 하와이 제도에 있는 카우아이 섬 연구라고 불리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저 제일 위쪽에 보면 카우아이 섬이라고 나오죠? 네, 이 섬에서 진행된 연구라서 카우아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아주 엄청난 연구입니다. 1954년도에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소아과 의사, 정신과, 사회복지사, 심리학 교수님 등 여러분이 사회과학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되는 카우아이 섬에 종단 연구를 합니다. 이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걸쳐서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한 30년 이상을 연구를 한 것을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35년 동안 진행된 연구예요. 54년도부터 35년 정도 진행이 된 연구입니다. 이 카우아이 섬은요, 여러분 쥐라기 공원 봤나요? 쥐라기 공원에 어떤 섬 나오죠. 그게 이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은 지금은 굉장히 부유한 섬이 됐습니다. 그런데 1954년도에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섬이었어요. 가난한 섬이었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뭐였냐면 1955년도에 54년도에 프로젝트를 기한을 해가지고 195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수가 833명이었습니다. 약 3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1955년생이 833명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40살 가까이 어른이 될 때까지의 약 40년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을 연구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섬은요, 미국 불운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고요. 경제적으로 제일 빈곤한 사람들이 많았고, 소수의 백인 몇 명들을 빼놓고는 극심한 가난에 휩싸여 있었던 아주 가난한 섬이었고요. 질병도 많았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났고요. 그런데 이 연구의 목적은 뭐였냐면 모든 불행이 가득한 이 섬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당연히 이 섬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애들이 나왔을까요? 사회에 부적응자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부적응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든 불행이 다 모인 이 섬에서 어떠한 요인들, 가장 많은 불행, 질병, 가난, 부모의 학대, 정신적 질환, 이 모든 불행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찾기 위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이 카우아이 섬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카우아이 섬을 대상으로 한 또 특별한 이유는 이 섬은 이주를 거의 안 해요. 본토로 간다든가 다른 섬으로 이사한다든가 이런 걸 거의 안 해요. 그냥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이 섬에서 살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 추적 연구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 섬을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 질병, 성격적 결함, 사회 부적응, 무능력, 우울, 범죄, 부모들의 갈등, 부모들의 부재, 그리고 정신질환 등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약 35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 3번에 걸쳐서 연구조사가 책으로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한 연구는 그냥 우리의 상식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결손 가정일수록 부모의 성격 결함이 있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사회에 부적응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도 알겠어. 35년간 연구 안 해도 나도 알겠어. 근데 이 연구가 인류사회에 획기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연구자 중에 한 명인 에미 워너 교수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 굉장히 어려운 833까지 이 833명의 아이들이 35살까지 몇 명이 그 섬에 남아 있었냐면 700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130명 정도는 딴 곳으로 이사를 갔든지 중간에 죽었든지 그리고 700명이 그대로 남아서 이 섬에 거주하고 35년간 그들을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에미 워너 교수님이 그 700명 중에서도 극도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201명을 또 따로 뽑았어요. 이 201명은요 그렇게 가난한 섬 중에 태어난 800명 중에서도 더 극심한 아이들, 더 많이 가난하고 더 갈등이 있고 질병도 많고 가정 환경도 더 안 좋고 이런 아이들 201명만 따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극단적 위험군으로 설정을 하고 이들이 18살이 됐을 때 또 20대 중반이 됐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 833명이 다 엉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퍼센트는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극단적 위험층 201명 그들은 다른 그룹들과 그래도 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 201명에 대한 연구가 실은 이 연구를 인류사의 획기적인 연구로 만든 내용이 바로 그 201명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201명 아주 극단적 위험군을 연구를 했는데 18살이 됐을 때 물론 자연스럽게도 상당수가 폭력에 연루됐고 소년원이나 미혼모가 됐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훨씬 높은 사회 부적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심한 사회 부적응자가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140명은 그렇게 됐는데 201명의 아이들 중에 72명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조건이 똑같았거든요.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140명에 대한 아이들은 그렇게 큰 그 사회 부적응자가 됐는데 이 72명은 왜 안정적으로 잘 자라지? 그 중에는 공부가 그 학교의 최상위권의 아이들도 있었고 또 공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밝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인간관계 좋고 성격 좋은 애로 잘 자라고 있었던 아이들이 72명이었다는 거죠. 약 3분의 1. 그런데 이 72명에 대한 연구를 이 에미 워너 교수가 한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뭐가 달랐지? 여러분 뭐가 달랐을 것 같아요? 왜 이들은 그렇게 극도의 어려운 조건을 똑같이 겪었는데 이 72명,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정말 행복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이 결론이 결국 이 프로젝트를 인류사의 획기적인 프로젝트로 만든 결론이었어요. 이 72명의 연구를 해보니까 에미 워너 교수가 72명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렇게 환경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를 수 있지? 라고 해서 약 40년에 걸친 연구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인간관계, 특히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때로는 훈육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바탕으로 훈육을 해주는 믿을 만한 어른이 적어도 이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72명의 공통점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이 이 프로젝트를 아까 원래 프로젝트의 의도보다 훨씬 더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죠. 이 프로젝트의 이후에 교육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심리학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즉, 이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 없이 아이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 없이 아이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사랑 없이 아이는 성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아니고 강한 인간. 즉, 이 72명의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든지 아니면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아니 그도 아니라면 이모나 삼촌이나 동네 아저씨나 동네 언니나 선배, 형 누구든지 적어도 한 명은 이 아이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가 때로는 잘못했을 때 당연히 꾸중도 하고 훈육도 하지만 그러나 훈육 다음에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주는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140명의 엄청난 사회적 부적응자가 된 아이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어른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사랑이 없이 자란 아이는 절대 강해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강한 사람을 만들려면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강한 아이를 만들려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면 굳은 결심 해야죠. 그런데 굳은 결심만 하면 인간은 부러집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아까 교수가 에미 워너 교수님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여자인데 이 에미 워너 교수님이 그러면서 자기를 살펴봤어요. 아 나도 그렇구나. 이 에미 워너 교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는 히틀러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히틀러 치하에서 살았고 5년 동안을 지하 대피소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5년이지 5년 동안 어떻게 지하 대피소에서 숨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딱 2개밖에 없대요. 배가 고팠고 고통스러웠다. 이 에미오너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딱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이것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자기 할아버지 밑에 대가족이 있었는데 남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다 죽었어요. 오로지 딱 여자만 남아 있었대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미 워너 교수님도 그런데 그 교수님을 자기를 낙관적이고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것은 가족이었다라고 이 연구의 끝에 이제 이 연구의 결론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서 특히 엄마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우리 엄마는 에미 워너 교수님의 엄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우셨대요. 또 근데 많이 웃었대요. 그 고통 속에서도 많이 울었고 많이 웃으신 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유머가 많았고 굉장히 쾌활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 연구의 마지막에 이 에미 워너 교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엄마, 제게 그 힘든 중에서도 유머 감각을 주셔서 지금의 사회 부적응자가 되지 않고 제가 지금의 제가 되는데 가장 큰 재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제일 큰 재산. 돈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쾌활한 성격과 유머 감각이 가장 큰 재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을 꼽자면 전쟁 중에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그토록 인자하셨대요. 항상 웃으셨고 품에 안아주셨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냥 감싸주셨고 그래서 엄마하고 할아버지를 지금의 그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딛고 지금의 자기를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빠는 아마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 근데 이 교수님의 연구의 결론, 사랑이 없이 자란 아이는 강한 아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강한 아이는 뭐냐면 난관이나 어려움이 와요. 힘든 점이 와요. 그때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강한 아이라고 본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아예 안 만나는 아이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기에게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하는 그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연구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연구였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는 안 나왔어요. 2010년도에 나왔는데, 근데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예요. 이 첫 번째 연구, 대규모 연구라고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든든한데 그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반석인데 우리 눈에는 반석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마치 바다 위에 터를 지은 것 같고 강물 위에 터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영혼은 역경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강하게 키워야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야 강하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반석입니다. 가장 위대한 터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는 터전을 견고한 터전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과 말씀. 그러니까 사랑과 말씀은 견고한 터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강한 터전입니다. 이러한 근거 안에서 3절부터 6절까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강한 터전이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이걸 인정해야 3절부터 6절까지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즉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굳건한 터전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가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충만한 것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충만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어서 언뜻 보이는 조건들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24편 오늘의 말씀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흔들리는 터전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굳건한 터전임을 믿는 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